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하강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은 왜 그와 언약을 맺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의 사건 가운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어쩌면 다윗 언약 이것을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이 다윗 언약 뒤에는 이제 사울의 실패했던 사건들과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라는 사울 왕 시대에 그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그 마음이 오늘 나와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다윗이.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너의 사명은 그게 아니다. 너의 사명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 다윗 왕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정 국가라는 거. 사울은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고 제사장까지도 결합되어 있던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이 혼자 삼중직을 감당했던 사무엘에게서 이제 이 직분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이제 사무엘로, 왕은 사울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왕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운 직이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지만 사실 천국에 가면은 제사 안 지내거든요. 이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직은 없어져요. 제사장 직분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남아 있고 기도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져요. 찬양만 영원히 남습니다. 찬양만 영원히 남는데 이 찬양은 꼭 제사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일반 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선지자직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데 무슨 선지자직이 필요해서 가르칠 받을 필요가 없고 책망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당신 만나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왜 왔는지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럼 천국에서 남아있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그 왕노릇이 그 후손까지 그러면 그 왕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고 그 왕 때문에 그 민족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희 집안이 복을 받게 할 것, 너 때문에 너가 속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 때문에 너의 인생이 복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 하나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안 됐는데 이 땅에서 와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그런 인재로서 그런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인간이 순종하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그 분수에 맞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분수도 되지 않은데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 짓을 작정한 거 지금 달라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운 사람하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과 합력할 때 되도록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 사람 천국에서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안 만들었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사울왕이라는 플랜 B가 작동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냥 플랜 A로 작정돼서 와서 이 땅에 살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확률도 많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왕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이 아니라 산전수전을 겪으며 10년과 15년, 22년을 기다리며, 그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을 때는 22년 반의 생애 후에 그것이 완성이 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또 회개하고 부지런히 말씀 듣고 또 도전하고, 주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주여, 내가 나를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 벌써 계획이 나에게 있었던 거. 우연히 여기에 와서 우연히 말씀을 듣고 우연히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네,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고, 주여, 주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언제나 이 양반 참 특별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봐.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높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도 모든 것 가진 것도 내려놓으면 그냥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그거 사울왕 그 왕직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산 저 산 그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반역해도 그냥 왕위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왕이라고 이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책망해서 나를 그런지 내가 잘 모르는데 우선 도망가자.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왕궁을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두로왕이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보니까 두로왕이 아무래도 블레셋하고요. 블레셋이 그 북쪽까지 가서 두로왕하고 늘 싸우니까, 북쪽까지 많이 블레셋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니까, 그 블레셋은 자꾸 들어오니까 이 남쪽에 새로 왕이 바뀌었다는데 그 왕하고 한번 친해보자. 그러면은 블레셋을 막아줄 거 아니야,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드리다. 우리 나라에는 백향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왕궁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석수쟁이나 이런 나무 이렇게 하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궁을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궁을 지어줬을 때 원래는 그 여부스 사람이 살던 그런 도시였고 그 백향목 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어준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빨리 이곳에 옮겨야 되겠다 해서요, 휘장을 칩니다. 휘장을 아주 그 성막에 관계대 비슷하게 휘장을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모시는 작업을 하는데 1차에 실패했을 때 바로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즉사했잖아요. 성막을,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수레를 싣고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잡다가 즉사를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내 잘못인가? 무슨 잘못인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그 3년이 아니라 석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아주 파괴를 해버렸거든. 제사장들을 아주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이 아비나답의 이 고핫 자손이었는데 어떻게 법궤를 움직이는 걸 해보지 않아서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 지위와 그 직분과 그 지파에서 그 족속을 선택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됐지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주의 종들이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잘 몰라.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주의 종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허투루 살 수도 있어요. 배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강신부가 있고 세신부가 있듯이 배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하고 쌓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시 해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6발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때 춤을 추고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가 춤을 덩실덩실 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참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줬어요. 막 건포도도 주고 떡도 주고 다 나눠주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옮겨놨는데 옮겨놓은 뒤에 이제 사건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뭐냐? 이 다윗의 마음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잘했어 이제. 내 왕궁 이제 왕도를 천도를 했고 왕궁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일을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상당히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가 37.5세 때 그가 37.5세 때에 왕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는 지금은 40세 정도 45세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중간에 많은 전쟁을 하고 왔어요. 여러 전쟁을 해서 주변에 복속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게끔 이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45세쯤 되는 그러니까 BC 995년경 요쯤이에요. 요쯤에 계산해 보면 요쯤에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왕궁 세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또 주변 나라를 복속해서 이제는 나라를 든든하게 왕으로서 그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할 일을 다 하니까 늘 전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나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2절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네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어떻게 있는지를 너는 걱정하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셔요. 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파 또는 어느 사사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집을 건축해 주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원했다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준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삶을 잘 돌아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나 쉽게 말해서 무명의 목동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뭔가 항상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내가 왕노를 한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를 왕위를 시켜줬을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법궤 앞에서 뭔가 기도를 했든지 어느 날은 무슨 제사를 드렸든지 여러 번을 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있었던 거죠. 아, 나에게 이 왕직을 준 것은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다윗을 향한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다윗이 일종의 오버한 거예요. 오버. 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BC 1445년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451년째 되는 해입니다. 451년이 됐는데 451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모세에게 그랬더니 누구에게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한 번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지으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건물을 세워버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어떤 건축물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 천막으로 지은 것이나 또는 성막, 언약궤를 보시는 어떤 그런 거룩한 막이죠. 이런 데다가 내가 거기에서 내가 살았지 집을 지어달라고는 얘기를 안 했다. 건축물로서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냥 성막을 지으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막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 때는 성막이 없어진 겁니다. 언제까지? 높 땅에 있을 때까지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전에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제 땅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높 땅에 있었는데 높 땅에 그것을 파기를 했습니다. 이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이제 르왕기 이제 뭐 제가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법궤가 있고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것이 같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성막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소가 높 땅에 있는 성소가 실로가 파괴되고 높 땅에 있는 성소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대로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번제단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같은 경우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기브온에게 제단이 있었고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다윗성 어딘가에 있는 거기에 그 텐트 만들어 놓은 법궤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하고 제사 지는 제단이 따로 있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둘을 합칩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지금 어떠냐? 제사 드리는 지역이 따로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제사를 못 지냈든지 좌우지간 있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법궤만 있는 거예요. 법궤만. 그 둘이 따로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죠. 깨끗한 한 자가 하나님 임재를 보는 거죠.
이 단계가 항상 있었는데 이 지금 하나의 단계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의 단계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막을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건축물로서 그 성전을 번제단도 물두멍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을 이렇게 그 지성소 성소에 만드는 그것을 이 다윗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그 건축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제단에 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외적인 걸 치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속에 마음이 없으면 겉에 것을 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 겁니다. 외모를.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죠. 아, 성전이 크다. 아, 화려하다. 와, 그냥 금으로 지었다.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지금 세상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자기 역사하고 네가 얼마나 회개해서 깨끗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나는 다녀 뭐 그런 자부심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즉 그 성전이 필요했더라면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여기에서 죄를 회개하는 제단에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너의 마음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 그 일곱 금초 때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기도 향단 그 다음에 말씀 매주마다 듣는 안식일에 그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 위에 그 뒤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기도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상실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버렸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 못한다는 거예요. 건축 내가 그걸 바라지도 별로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는 이거 별로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틀림없이 나중에 건축물 지으면 건축물을 화려하게 꾸민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자랑하고 살 거야.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거 원치 않아. 그런데 다윗의 인간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인간을. 내가 너를 이 땅에 왕노를 하는 것은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왕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라, 왕과 하나님하고 틀린 게 아니라 왕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왕이라고 믿고 만왕의 만주의 주를 믿고 내 주는 왕이시다고 항상 생각. 자기가 왕이지만 항상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되기를 원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까지 가졌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펄럭이는 휘양 가운데 만들고 나의 집은 백향목 궁에 너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을 다윗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은 있으면서 네 행위는 그렇지 않지 않냐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진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차 되어질 것은 진짜 성전은 뭐였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예수님. 자,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은 없애버리고 이 성막은 늘 이동이 가능하죠. 이동 텐트잖아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집을 지어버리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돌아다니다가 이동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이 가도록 하려는 계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펄럭이는 그냥 이동용 텐트 가운데 치고 나는 좋은 집에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 근데 그 성전을 멸시하잖아요.
지어놓은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제단을 통과해서 회개를 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제단이 당신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래서 들어와서 내 속에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면 그 속에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거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로 가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내가 왕 노릇을 하는데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을 내가 실천해야지, 나는 실천하지 아니하고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된 거예요. 아니야, 성전 짓겠다 그래서. 네 마음이 나를 그렇게 향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까지 다윗에게 보여준다고 말해요. 너는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원래 목적은 너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평강의 나라를 만드는 거, 그런 건 나는 너에게 원했는데 너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내가 과거에 정말 진짜 내 집이 필요했다면 어느 지파, 여기 어느 지파인데요, 이 다윗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사들 보게 되면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막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지파, 어느 사사들에게 그걸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사도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심지어 모세가 대표자가 되었어도 이 하나님께 지으라고 하는 성막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지어드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좋은 집에 살면서 내가 좋은 집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초라한 집에 살게 하고 나는 좋은 집에 살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헌신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 자손까지. 제가 그걸 다 얘기할게요.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제가 오늘 서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해 버려요. 가문을. 왜?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했거든.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인간이 타락해서 막 성전 건물을 멋지게 꾸미고 외모만 꾸밀 거야. 나는 내가 원했다면 진즉시켰을 거야. 근데 아니야. 근데 다윗은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보세요. 2절에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아니 나는 내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 집은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했어. 집을 짓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버렸냐면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거,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당신은 실행하소서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니까. 플랜이 아니었다니까. 그 계획이. 그러니까 4절에 그날 밤이요. 원문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서 아니야. 그거 다윗에게 그런 계획이고 네가 말한 대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빨리 가서 얘기해. 그 하나님 그날 밤에 즉시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17절 5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를 당신에게 주셨소
라고 이 얘기를,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네. 이 5절부터 말씀을 시작했지만은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래서 8절에서 16절까지 정확히 요게 바로 다윗 언약이죠. 요것을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감동을 먹은 것은, 오늘은 서론하다가 끝났는데요. 이거 조금 이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일평생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를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엄청 감동이 된 것은 이 말 한마디였어요. 5절과 8절에 나오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요? 내 종 다윗이다.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종이다. 물론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으면, 그는 내 종이야. 다윗,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내 종이,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잖아. 이 얘기는 나단 선지자, 너는 내 말을 전달해야 될, 그래서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도 구별해가지고 다윗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꼭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 귀함을 알아야 되고 선지자의 말.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타락할 때 당신이 그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암양새끼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근데 그 앞에서 탁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다윗이라는 말에 나는 너무 이게, 주님이 나를 과연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는 내 종이니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종이다. 그 사람, 누구한테 예언할 수 있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일 때 그는 내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내 종이라는 사람이요, 구약에 몇 사람 안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종이라는 사람, 첫째요, 내 종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 종이란 말을 쓰고요. 두 번째는 모세, 내 종 모세라고 쓰고요. 세 번째는 내 종 다윗 씁니다. 내 종 다윗이 아니라 내 종 야곱도 쓰고요. 그 다음에 내 종 다윗, 내 종 욥도 봅니다. 내 종 욥도 나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욥도 24장로의 하나예요. 내 종 욥이야. 내 종 욥이다. 그냥 아무나 내 종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내 종 다윗과 내가 숫자를 비교해 봤어요.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내 종 야곱이란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다윗은 엄청나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일곱, 열아홉, 20번이 넘어요. 내 종 다윗이란 말이 성경에 이 사무엘 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뒤에 다윗이 죽고 나도 계속 내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종, 그는 내 종이었다. 내 종이었다. 나는 그 아들을 내가 왕으로 삼은 건 나는 너무 기뻐한다.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너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다윗이 생각했던 그 마음, 내일은 왜 그런 성전을 못 짓겠는가, 그 이유, 정확한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세 가지 축복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다윗 자신을 위하여 엄청난 영광을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 때문에 그의 민족을 향한 엄청난 영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가문 메시아까지 탄생하는 그 엄청난, 이 다윗 언약은 나중에 메시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문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그 언약까지 주는데,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경외한 사람을 만들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감동해서 너는 너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너는 그 생각했으니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래 보낸 목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랴. 주여, 그 생각을 했던 다윗. 주님,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